할렐루야. 현장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년 전, 9년 전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애완동물 장례식장을 방문했는데 이런 게 있나? 근데 막 사람들이 막 펑펑 울어요. 엄마 돌아가셨을 때 우는 것 같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게 뭔가 이렇게 문화적인 충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장례식장하고 똑같아요. 그냥 작은 사이즈만 작지 똑같아요. 이게 뭐지? 지금은 조금 많아져서 덜 충격적인데 그때는 내가 이거 어디 와 있는 건가? 그래서 그분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개업을 했는데 말로 설명하기를 그러니까 와보세요. 그러면 알아요. 그래서 가봤는데 진짜 충격적이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애완동물을 좋아하진 않는데 그분들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장례 비용도 많이 드는데 그 아이를 거기다가 보관하고 또 찾아가서 사랑을 표현하는 거. 왜? 사랑하고 좋으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누가 아파요? 우리 애완동물이 아프대요. 근데 큰 수술이래요.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너무너무 비싸요. 기부사 하는데 입원비까지 하면 300~400이 든대요. 왜 그럴까요? 좋으니까. 사랑하니까. 남들은 왜 비용이 저렇게 많이 드는데 치료하시냐고. 왜? 좋은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신방을 가면 이제 애완동물이 많아요. 어떤 집에 갔는데 막 사시나무 떨듯이 막 동물이 떨어요. 개가. 그러니까 너무 아프다는 거. 이제는 얼마 안 남았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왜? 마음 아파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들은 공감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복음이나 믿음의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럴 거예요. 이 좋은 날. 연휴가 끼면 해외여행 가도 너무 좋잖아요. 근데 교회 가서 뭐 하는 걸까? 교회 가면 떡을 주니 밥을 주니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은혜를, 그리고 내가 경험한 감동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설명할 수 없는 세계예요. 우는 사람을 보면서, 그 애완동물 비석에서 우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해가 안 돼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을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분 앞에 내 삶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성도님들은 안 믿어져요. 믿음이 정말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대동강물을 팔았다고 하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게 그만큼 어려워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믿으래요. 얼만큼 믿는 거냐면 내 인생을 다 들여서 가장 우선순위로 그분을 믿고 따르래요.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 발자국을 내디뎌 보세요. 안 깨지네? 믿음대로 되네? 그러면 또 한 발자국을 내디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시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신정이 있고 구정이 있어서 두 번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저도 두려울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저의 목회의 마지막에 정말 주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거면 족합니다. 어떨 땐 두려울 때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겁도 날 때도 있고요. 근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셨습니까?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직 보여진 실제가 되지 않았는데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일 내가 널 어떻게 할 거야. 미래의 일인데 그걸 실제처럼 믿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믿음으로 키우잖아요. 하나님이 쓰실 거야. 이 아이가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아이가 될 거야. 그러면서 믿음으로 키우잖아요. 이놈은 실패할 거야. 이놈은 잘못될 거야. 이놈은 사고 칠 거야. 이런 사람 없죠.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복 주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믿음이 저의 믿음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 근데 그 안에 순수함을 보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는 우상을 섬기던, 우상을 만들던 그 집안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것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여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거룩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건 은혜라는 단어밖에 없어요. 나를 선택하시고 이곳까지 이끌어주셨다는 것. 오늘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일까?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도 시련이 있습니다. 믿음의 삶 속에서도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삶이 달라질 줄 알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돼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갔어요. 그럼 뭐가 돼야 돼요? 뭔가 그 땅은 잘 돼야 되잖아요. 진짜 어렵게 하나님이 진짜 억지로 몰아가셔서 가나안 땅까지 갔는데 양을 치는 사람이니까 좋은 땅에 누군가가 한 사람 더 들어오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착한 것은 언덕이에요. 산 중턱쯤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왜? 가나안 사람들이 텃세가 너무 심하니까. 수천 킬로를 걸어서 왔는데 정착할 땅, 제대로 된 곳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광야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제대로 양을 칠 만한 장소가 없는 거예요. 텃세가 너무 심하니까 밀려 남부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뭔가 잘 풀어주셔야 되는데 어려움도 있고 시기도 받고 또 교회 간다고 누군가의 조롱을 받을 때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도 시련이 있다는 것. 여러분이 그 시련 가운데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시련을 동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때까지는 어려움을 주세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되는 그만큼의 시간이,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이 될 동안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그 시간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려워도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결단을 하고 내려온 겁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에게 아프리카 선교사를 가라고 그러시면 저는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왔다면 저는 어떻게 할까? 잠자리가 조금만 불편해도 잠이 안 와요. 힘들어요. 근데 진짜 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단순한 결단이 아니라 엄청난 결단을 하고 오늘 가나안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음을 선택하고 내가 교회에 나가야지, 예수님 믿어야지, 말씀 가운데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결단을 내린 것 보통 결단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교회 나오신, 늦게 예수님을 믿고 오늘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귀하게 생각해요. 예전에는 일어났다 앉았다 얼마나 많아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언제 일어나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리고 외우는 건 또 얼마나 많아요. 언제 아멘 해야 되는지를 알려달래요. 우리는 쉽잖아요. 이게 뭔가 그분은 규칙이 있는 줄 알았나 봐요. 이렇게 그 공연하고 끝나고 막 이렇게 박수 칠 때 실수하는 것처럼 언제 박수 쳐야 되는 데가 있는 것처럼 아멘 할 때가 있는 줄 알아 봐요. 그래서 감동되시는 대로 하시면 된다고. 근데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데 그분만 아멘. 그분은 그냥 그게 감동이 되셔서 아멘 했는데 너무 창피하셨나 봐요. 목사님 이거 못하겠다고. 쉽지 않아요. 그 결단을 가지고 여기까지 나오신 분. 근데 아브라함에게 계속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양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목초지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아브라함을 자꾸 몰아내니까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광야 끝에 있는데 여기 가뭄이 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더 이상 선택지가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 믿음 안에 살기로 결단하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셨다면 포기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그래요. 상황에 맞춰서 어쩔 수 없었어요, 목사님. 상황 논리로 자꾸 우리를 합리화시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 그 고난을 하나님의 힘으로 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저앉아요. 그리고 돌아가요. 그리고 예전에 고기 잡았던 그 배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이런 예화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온다는 게 보통 결단이 아니에요. 안락함을 포기하고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으로 왔고요. 33개의 그 성들의 분배받은 그 땅을 점령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지만 여러분은 아직도 복음화되지 않은 이 땅 가운데 땅을 점령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살다 보니까 타협을 하는 거예요. 아유, 주님도 아시겠지. 예수님도 아시겠지. 하나님도 아시겠지. 여러분, 믿어보려고 여러분이 애를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피할 길도 주시고요, 이길 힘도 주시고요, 여러분과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왜 사사기가 그렇게 혼돈의 역사로 빠졌을까? 적당히 타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 먹는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타협을 해요. 성경에 어디 술 먹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뭐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우리는 알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알아요. 근데 자꾸 타협을 해요. 왜? 그래서 신앙의 선을 자꾸 허물고요, 적당히 대충대충.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곳 가운데 뭔가가 있겠지. 여러분, 저는 상황 가운데 어려움 알아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것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지혜를 달라고, 방법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넘을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 주시고 방법도 주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건 적당이에요. 사실은 그게 그렇게 대단한 문제가 아닌데 하나를 허락하면 자꾸 무너져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면 주님은 살아계시는 것들,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케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 땅에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내가 이 땅 가운데 죽는 한이 있어도 버티겠다라는 믿음 가운데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것으로 경험케 해주시고 역사해 주셨을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가는 믿음. 근데 우리는 되어지지도 않는데 벌써 넘어지고요. 세 번째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을 약속하시고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평탄한 길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평탄한 길만 있으면 믿음이 실제가 되지를 않아요. 참 신기해요. 깊은 영성은 고난만큼 깊어지더라고요. 너무 기도할 게 없는 분들은 이 간절함이 없어요. 왜? 은행 잔고에 돈이 넉넉해요. 집이 더 좋아요. 왜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교회를 안 오세요? 그러니까 집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게 동감이 돼요. 요즘 아파트가 얼마나 좋은지 창문을 열지 않아도 공기가 순환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에어컨 시원하죠. 난
집을 안 나간대요. 너무 좋아서. 교회 오면 덥죠. 뭐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걸 느껴요. 야, 사업은 경영 능력으로만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방법 주셔서 그 문제를 뚫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주셔야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사람을 아무리 만나도 너무 지치는 거예요. 도와줄게, 해결해 줄게. 근데 방법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녀요. 여러분, 직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물질의 문제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가운데 정말 어떤 장애물이 놓여 있다면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인생의 장애물을 주셨을까? 사람은 잘 안 꺾여요. 돈 있으면 간절함이 안 생겨요. 하나님은 나를 가장 아픈 곳으로 찌르셔서 무릎 꿇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실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밖에서 좋은 선생님 찾아다니고요, 좋은 사업 파트너 찾으러 다니고요. 여러분, 그것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셨을까? 왜 우리에게 흉년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셨을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은혜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갔어요. 진짜 하나님 같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불편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시간만큼 성숙해요. 하나님이 넘어져 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해보기도 하면서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이 거하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 약속의 땅을 벗어나 애굽으로 내려가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는 이 상상을 할 때마다 되게 기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뭔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기까지 왔는데 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거지가 돼서 여기까지 쫓겨온 거잖아요. 교회에서는 내가 직분자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또 얼마나 내가 비참해지고 정말 난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근데 하나님이 바로의 꿈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야,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은 바로고 저 애굽의 나라의 왕들이고 권세자들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지금은 피라미드가 조금 떨어져서 낡아 보이지만 예전에는 그때 그 피라미드는 얼마나 멋져 보이겠습니까? 이야, 저런 건축물을 만들 수 있는 왕, 이 나라의 위대함. 근데 하나님은 그 왕을 벌벌 떨게 하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이 넘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실제적인 하나님, 관념 속에 있는, 그림책에 있는 호랑이가 아니라 진짜 으르렁거리는 호랑이를 만나는 것처럼 살아계시고 내 문제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큰 사람들을 만나면 위축이 돼요. 그렇잖아요. 나는 지갑에 얼마씩을 넣고 다닌다고 그러면서 지갑을 보여주는데 수표가 가득해요. 오. 사람이 위축돼요. 큰 사람을 보면. 근데 우리에게 힘이 있어요. 위축되지 않는 힘.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실제적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서 하나님이 그냥 동화책에 나와 있는 분, 그냥 옛날에 호랑이가 꽃감 달라고 했을 때 그 이야기처럼 받아들이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여러분이 막연했던 하나님이 분명해지고 구체화되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체험되고 경험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옆에서 막 기도하는데 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게 믿는 거야. 믿는다고 해. 근데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믿는지 안 믿는지. 나에게 천국이 실제인지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지. 저는 천국은 둘째치고 예수님도 안 믿어지더라고요. 죽었는데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느낌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데 나에겐 감동이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이 오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나요. 내가 뭔데요? 하나님, 내가 뭔데요? 그냥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 주시면 막 팍팍 찢고 막 욕을 하고 그런 사람 보면 야, 예수님, 내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전도해야 돼요 라고 기도하니까 제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뭔가 내가 말씀하면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면 반응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의지하시는데 처음에는 두려워요. 왜? 사기당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고요. 뭔가 너무 막연하잖아요, 믿음의 세계가. 그러면 한 걸음씩 내뎌보세요.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내가 한 걸음 내디디면 하나님이 반응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